이번 주에는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를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투자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관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의미는 하늘의 보물을 투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 땅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면 더 진지하게 하늘의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요청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은혜를 입은 노아, 월요일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람, 화요일 롯의 잘못된 선택, 수요일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목요일 애굽에서의 모세,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에는 노아, 아브람, 롯, 야곱,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짓고 바로 비가 왔다고 계산을 하면 600세에 비가 왔기 때문에 480세부터 600세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으므로 480세부터 600세는 중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서 황금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노아는 세상 삶을 위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 중년의 역동적인 시기를 방주 짓는 데 바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다는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실제로 노아가 배를 지은 시기는 중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5쪽에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예비한 홍수는 홍수 이전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고 홍수 이후의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해 갑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중년의 시기에 그의 소유를 바치며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합니까?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홍수를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긴 것처럼 마지막 사건들에 관해서도 회의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재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보상유예라 불리는 의도적인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영광스러운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림의 소망과 기별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더 영광스러운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며 노아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재림 기별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부조와 선지자 102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월요일 교가를 정리하겠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가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란에서 들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이 말씀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출발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안정된 곳을 떠나 보장되지 못하고 제대로 답사도 안 된 곳으로 나아가는 선택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5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더 나은 쓰임을 위해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어떤 명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곳, 보장된 곳, 편안한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응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할을 맡기실 때 우리도 순종하심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롯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롯처럼 선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았는데 살림이 늘어나서 같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살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카가 삼촌에게 순서를 양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합니다. 하지만 롯이 먼저 선택하되 좋은 곳을 삼촌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척박한 곳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오히려 칭찬받는 선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133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롯의 선택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쪽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애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들 중 몇천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롯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자녀들의 성격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과 악,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없었다. 천사가 롯과 가족을 소돔 성의 멸망에서 구출해 내었지만 성 안에 있던 자녀는 함께 멸망을 당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으로
소돔에 들어갔던 롯은 빈털터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두 딸은 오염된 판단으로 아버지와 관계해서 자녀를 낳는 선택을 하여 오점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영적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므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입니다. 즉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리브가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몇 날 동안 헤어져 있다가 곧 만날 것을 기대했던 어머니의 생각과 달리 야곱은 20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고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잘못된 선택으로 아주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 시내에서 실험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날의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 198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야곱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막벨라 굴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애굽에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누나는 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나는 눈치껏 가서 유모를 소개했고 어머니는
돈을 받아가며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244쪽을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 공주에게 보내었습니다. 12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부조와 선지자 24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감화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모세는 12살까지 어머니의 기도의 훈육을 통해 히브리인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양육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결과 무엇을 마주해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의 그의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6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정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왕국의 부귀와 권세를 포기하고 지극히 높은 영광,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의 선택을 교육 62쪽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세력 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 우리도 세상에 강렬하고 솔깃한 유혹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강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편을 선택한 모세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홍수를 준비하는데 그의 소유와 노력을 바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감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재림기별도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림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사명과 위대한 사업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별의 요청에 어떤 보장을 생각하지 않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선택을 하심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롯은 현세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함으로 모든 것을 잃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현세적 이익만 고려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야곱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평생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림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끝까지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심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고 끝까지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므로 현세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모세처럼 현세보다 영원한 상급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마음을 하늘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51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